성경책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3페이지에 있네요.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짧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영어 찬양을 했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채팅창에 올렸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men. 아멘. 할렐루야. 예, 짧은 영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문장이 짧으니까 영어도 쉽죠?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예,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오히려 한글보다 영어가 더 쉬워요. 이 본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훈련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죠? 겨울에 하는 훈련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오래도록 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거니까, 그래도 아픈 사람 없이 잘 훈련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따뜻한 차례도 한 잔 들고 갔어야 되는데, 항상 갔었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113대 되는 훈련 기간에 절 못 만나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왼수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예배에 30명이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쉬고도 싶고 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은 바로 제가 이곳 오포병여단 한마음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이 군선교 사역을 시작한지는 아니고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오늘 100번째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100회 특집이죠. 말하자면 100회 특집.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2018년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8월 첫째 주, 2018년 8월 첫째 주. 만 2년 반이 조금 넘었어요. 그죠? 지금 2021년 1월이니까 2년 반이 넘었는데 어떻게 오늘이 100번째가 되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은, 지금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또 헷갈리는데, 딱 이맘때였어요. 1월달에, 그, 겨울날, 눈이 오고, 땅이 살짝 이렇게 살얼음졌을 때, 운전하고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갖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돌아오는 바람에 예배를 인도를 못했던 적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그 2년 반 기간 중에 또 상을 돌아가셨고, 또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또 예배를 못 간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우리 일터 선교단체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느라고 또 제 대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적도 몇 번 있었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쉬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거는 바로 작년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무래도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것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췄던 날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제가 민간인으로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여러분들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혹시나 다른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온라인 라이브 실시간 예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는 중단 없이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는 계속 될 수 있다 하는 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매우 뜻깊은 날, 오늘 100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100번을 만난 건 아니죠. 그동안 부대도 111대대부터 시작해서 112대대, 113대대까지 바뀌었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 또 들어왔다 전역하고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요즘 군 생활도 짧아서 그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중간부터 만났지만 저는 오늘 100번째 되는 날로서 오늘 100회 특집 우리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이 있어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보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수신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 바울의 편지인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독일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께서 이 나치 독일의 그 핍박, 유대인 핍박 가운데 붙잡혀 가시고 그곳에서 순교당하시면서 그 어떤 저항의식,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쓰셨던 이 옥중 가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 느낌에서 쓴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히 또 그 찬양 함께 불러보았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딱 세 마디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달라요.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 과반수 이상의 책을 바울이 혼자 썼어요. 다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죠. 예. 이 바울이 쓴 여러 자신의 편지인 성경 말씀 속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기뻐하라입니다. 특히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진 바울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로 유명한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장난 아니죠? 자, 이 2장 17절 18절 안에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불태워 제물로 바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같은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 옥중서신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이 기뻐하라고 할 때 억지로 미소를 막 이렇게 띠는 것이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기뻐하긴 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도 자꾸 기쁜 표정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즐거웠던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찬양하면 항상 기뻐하는 건가요? 즐거웠던 일들을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표정들을 막 떠올리면서 찬양하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이 표현은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연속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 15장까지 안 갔거든요. 미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쁨은 결국 뭐냐?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늘 인식하며 영원한 생명의 그 이유 되시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야 돼. 그 내 계명이 뭐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전우들과 서로 사랑할 때, 또 사회 나가서 우리 친구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과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방법이고, 그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다. 뭐 순서는 우선 예수님을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뭐 일 안 하고 훈련 작업 안 하고 우린 계속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나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아멘. 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서로 보지 못하지만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핸드폰만 켜놓고 딴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내 옆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도 또한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세 가지 가르침은 예수님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경험상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물론 이 건의와 사실은 그거보다 일상 중에 간단하게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확신함으로 그냥 속삭이듯이 짤막짤막하게 주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주님, 저 진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 또는 그럴 때 떠올려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행한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다 소개하려면 시간 너무 부족하니까. 자, 다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권면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이 예로 들고 인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예는 감사에 대한 신앙서적에서도 종종 등장하고요. 이 감사에 관한 설교 말씀 중에 예화로 많이 목사님들이 언급하시거든요.
오프라 인프리가 누구죠? 바로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시청을 했다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했던 TV 토크쇼 진행자였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잖아요. 그녀는 토크쇼 진행자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도 맹활약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죠. 그의 재산이 뭐 1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야말로 자타공인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 여인도 한때 이 정반대로 슬픔과 낙심의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살에 엄마처럼 자기 자신도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14살 애잖아요, 애. 근데 그때 미혼모가 되어버린 거죠. 그녀가 낳았던 아이는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해서 마약 중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떠나갔던 자기 자신의 친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기독교인이 돼서.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녀가 감사 일기를 매일 적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매일매일 그 기록한 그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쭉 기록했던 이 감사 일기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서 오늘과 같은 성공을 이루게 해주었다. 이런 예화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감사일기를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감사일기의 습관은 그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 중에 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은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고참한테 얻어맞지 않고 가뿐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눈부시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식 배달이 안 돼갖고 속상하네.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부터 수년 전에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되게 은혜 받아서 그날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SNS에다가도 올리고 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감사일기 써봐야 되겠다 막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안 가서 이 감사일기 쓰는 거를 중단했습니다. 집어쳐버렸어요. 왜냐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 성공의 비결은 그녀가 감사의 습관을 갖고 감사의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맞나요? 아멘. 그녀의 삶이 마약 중독자에서 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녀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녀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감사일기를 매일 빼놓지 않고 썼기 때문이었다라고 잘못 듣고 잘못 배워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의 감사일기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그녀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다 감사하겠다는데 뭐 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고 그녀의 성품이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신께 감사합니다. 누군지 대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참한테 욕 안 먹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의 고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좋은 습관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값이 올라서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이 드디어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가요? 이런 감사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는 것은 따라서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아니에요. 쓰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보십니까? 그만큼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그거 안 하면서 감사일기를 빠지지 않고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일기 쓰는 것을 때려쳤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 습관처럼 매일매일 있었던 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일부를 읽었던 것인데, 우리말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까 영어를 읽어보았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라는 거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골칫거리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야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팔려 죽겠어요. 그러면 감사 안 하고, 팔리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해야 된다. 집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것들, 이렇게 쭉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온통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그런 것들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몹시 안타까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기보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감사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그거 똑같은 감사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서두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했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항상 곁에 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이 1차원적인 일상으로 인한 추상적인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감격, 그 감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